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지키는 34번째 교사주일입니다. 교사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단순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근사님, 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역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 계신데 그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스승이 되시고 그분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니 해도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자기 이름도 잘 쓸 줄 모르고 수매하고 나면 돈을 받는데 이 돈을 잘 못 세워서 10개까지는 세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가지고 온 방 안에 돈을 10개씩만 이렇게 흩어놓고 세셨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내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이 있지 않고는, 눈물이 있지 않고는, 땀이 있지 않고는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진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여인의 사진입니다. 1995년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최고의 미국의 미인으로 선발된 여자의 얼굴인데요. 이 얼굴입니다. 예쁘지요?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하여튼 제 눈에는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최고의 미인으로 선발된 헤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18개월 될 때 열병으로 청각을 상실합니다.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압니까? 우리는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 너무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니까 또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만이 말을 할 텐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드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어머니셨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 어머니인지 몰라요. 이런 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요, 이 딸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딸에 듣는데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최고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다, 그런 희망의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이름 헤드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6년이 걸렸습니다. 그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6년 동안 어머니가 각고 끝에 교육을 해서 드디어 자기 이름 헤드라고 하는 그런 발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정에 왜 이 시련에 이런 장애의 딸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헤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거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끼인데요, 이 끼가 있을 거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딸을 그만 살펴보니까 이 딸이요,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춤을. 그래서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본능적으로 얼마나 춤을 좋아하는지 아이가 시간만 있으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복음 가수인 샌드 피드가 부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노래, 슬픔의 길, 그 복음 가수가 부른 이 노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노래를 이 아이가 겨우 외워서 부릅니다.
그러고는 1995년도에 미국 아메리카 선발대에 나가서 듣지 못하는 그가 자기 끼를 발산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발레를 합니다.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이 박수로 그의 춤과 노래에 환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도에 75번째, 75년의 역사를 가진 그때 75번째 미국의 최고 여인으로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최고의 미인으로 선발되었을 때 내뱉은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어머니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자입니다. 그 말에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듣지 못한 사람이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으며 나에게 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믿고 우리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75년 역사의 미인 선발대회 가운데서 장애자가 미국 최고의 미인에 등극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럽니다. 후에 남편 존 맥클러와 만나서 자녀 2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가정, 그리고 자기 가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인생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셨든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셨든지 청년부 교사가 되셨든지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간에 꼭 기억하실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교율 부장이 아닙니다. 도덕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는 그런 교회 선생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럽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으로 인정해 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높여주라, 섬겨주라, 인정해 주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잘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교회 평안을 위하여 다스리며 섬기며 수고하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르침에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들은요, 평일날 자기가 직장 가는 날보다도 주일날이 더 바빠요. 더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가르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금방 또 서둘러서 또 그냥 건지 그냥 몇 번 찍고 금방 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또 맞이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는 또 각 반 모임 한다고 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들어가면서 얼마나 애쓰시는 분들인지 몰라요. 정말 교회 안에요,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만날 때마다 수고함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늘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진 오늘날 아닙니까? 며칠 전 서성의 날이 지나갔는데, 아니 선생님께 여러분 온 반들이 제자들이 온 반에서 아니 카네이션 하나도 꽂아주지 못하는 이 각박한 나라, 이런 법을 정해놓고요, 그 가도한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으니까 법으로 다스리면 되지. 반 안에서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하나도 못 꽂아주게 만드는, 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튼 좀 안 맞더라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좀 어떠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손해도 보면서 좀 이렇게 근신도 하고 좀 숨기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스님께 카네이션 하나도 못 꽂아 드린다면 이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영란법인가 뭔가 김씨들은 자든 좀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다시 말씀드리면 존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다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수 입사님들, 근사님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원들은 구역장님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침에 수고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11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조용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금 이 11시 이 시간에 유아부 선생님들은 유아들을 데리고 지금 일정 소 예배실에서 지금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시 예배에 이렇게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분들은, 세상 선생님들은 대가가 있고 연봉이 있지만 이분들은 자기 것을 헌신해가며, 뭐 대가가 있습니까? 월급이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며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교사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존경할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경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런 역사가 있어져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존경함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신앙생활에 게으른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근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병원을 찾아가고 가정을 찾아가고 직장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근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낙오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진복음을 만나지 못했어.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 순복음이 있어서 순복음이라 말 못하고 그냥 진짜 복음, 그렇게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 안에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직자도 넘어져요. 그러면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고 누군가 격려해야 되고 누군가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 그는 그 나름대로의 마음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근사님들입니다. 이름도 표도 없이 이런 분들을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교회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 잘 감싸주고 다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분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바른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분들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묘지에는 홍각기 집사님 안장 예배가 있었습니다. 홍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14년 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결국 홍 집사님이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니셨겠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묘지에 잠드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인생의 종착지가 되었고 또 그분을 볼 때는 복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묘지에 묻힌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국립 묘지에 묻힌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요. 우리 교인이 교회 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엄청 축복이에요. 오늘 헌금하신 홍긴 집사님 80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이 어르신 바로 옆집에 입주하셨어요. 입주하셔가지고 묻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볼 때는 나만큼 별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나만큼 별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제가요, 저 온양에 있는 우리 어머니 다녔던 교회, 그 교회 묘지도 제가 장례식에도 가보고 해보지만 다 남의 손으로 다 묘지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묻어드리는 교회는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분들이요, 일당을 받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당 벌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삽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회사에 문 닫고 회사에 빠지고 이렇게 오셔서 7분이나 헌신하고 봉사하셨어요. 강병국 장로님은 잘 하나 안 하나 서가지고 감독하시러 오시고요. 권사님들은 뒤에서 시원한 음료수 제공해 주시고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아직까지 책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장로님들이 다 순전히 장로님들이 안장시켜주고 묻어드리는 묘를 조성해드리는 이런 교회는 내가 분명히 믿기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우리 정남종암교회밖에 없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나다. 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 한마디에 장로님 오세요, 전화하지 않고 문자 한마디도 안 해도 교회 장례일이 났구나, 장로인 내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땀 흘리고 내가 묻어드려야지, 그런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했던 정말 우리 교회요. 다른 교회는요 다 별로예요. 다른 교회는 별로라니까. 아멘 이쪽. 다른 교회는요 별로예요. 우리 교회가요 젊은이들 얘기로요 짱이에요. 멋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잠든 시간에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귀한 교회, 멋진 교회 아닙니까? 이런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존경하고 수고함을 알아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군가 나를 이끌어 줄 분이 계신다는 것,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 내가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의 생명수이시고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르쳐 줄 주일학교 유초동부 교사들이 계신다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랜만에 이 가뭄에 단비와 같은 봄비가 내리는 오늘, 그렇게 감사하고 이들의 수고를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흠뻑 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34번째 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들으며 알아주고 이분들을 위하여 존경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고난의 일도 있겠고 어려운 일도 있겠사오나 하나님 주지 않는 일은 절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이기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귀한 스승이 되신 주님의 손길이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